우리 모두는 사실 인생에 대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맞으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요. 여러분, 올해도 벌써 6달째가 되었는데 새해 세운 계획들이 얼마나 이루어지셨습니까? 너무 짧은가요?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계획도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나요? 30대, 40대, 60대 어떤가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이 흔들려버려서 작년부터 모든 계획들이 왕창 흔들려버렸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고 계획 세워도 틀어지는, 도대체 맘먹었는데 견뎌 생각 되는 게 없는 세상을 1년 반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그렇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면야, 아니 반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수원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대로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냐. 세번역 읽으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네? 내가 계획한 데는 그 계획이 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도장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내 계획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 정도 영적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냥 한 방에 알아먹었어요. 퀴트해서 그런가 보다. 멋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보면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세번역은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오히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그분께 맡기는 게 정답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여기 흑인 인종차별법을 지정한 게 흑인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죠. 그분이 이제 신학교 졸업 목사 안수 받고 교회 청명기단에 2군데 청명이 왔습니다. 한번 테네시 지도에 있는 제일 침례는 엄청 큰 교회이고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있는 텍사스 침례 작은 교회입니다. 2군데 다 설교하고 왔습니다. 이왕이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이왕이면 몇천 명 된 교회 하고 싶겠죠. 여기 한 200명. 그런데 알라바마 몽고메리 텍사스 작은 교회 청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놀라웠습니다. 그가 이 부에 맞아 유명한 흑인 군대 도와서인데 버스 거부 사건이 났어요. 그 당시엔 버스에도 1955년도인데 버스 이거 남부 쪽에 흑인석 백인석이 따로 있었어요. 박스라는 50세 여자 흑인 부인이 버스 탔는데 흑인석은 꽉 차고 백인석이 비어서 백인석이 앉았다. 그때 백인 청년이 이 건데 내려 일어서 왜 네가 백인석에 앉아? 이 부인이 뿔나가지고 돈 똑같이 누구 서서가 뭐든 이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온 동 흑인들이 우리 버스 안 타. 걸어다녀. 그럼 어떻게 버스에서? 망하죠. 왜? 흑인이 훨씬 많았으니까. 이때에서 흑인 인권운동의 앞장에 마틴 루터 목사가 앞장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963년에 흑인 인종차별법을 지정하게 했어요. 이왕이면 큰 교회 가고 싶었겠지만 그 작은 교회인데 알고 보면 하나의 뜻은 그를 통해서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 앞장서를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내가 원하는데 안 이루어졌지만 더 높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계획한데 다 안 된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게 되느냐? 왜 인생을 맡게 되느냐?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역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9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세번역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하지만 그 밝고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어떤 길을 가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시라. 하나님은 전능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주와 역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역사가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1절 9절에 사람이라는 말 영어상은 mortals라는 말을 씁니다. mortals, immortal은 불멸이라는 뜻이고 mortals는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 존재는 mortals, 유한한 존재, 언젠가 죽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유한해요. 죽으면 흙으로 수 없는 인간을 mortals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계획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계획은 내 힘으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러면 나를 만드신 전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절을 보세요.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세 번역은 사람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해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어때? 나 이만하면 깨끗하고 이만하면 바르게 사는 거지 뭐 양심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마음대로 본다고 왜 그거 했는데? 겉으로 깨끗한지 않는데 속에 해봐 속이 시커멓네? 하나님 우리 속마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감찰하던 헬라어 타갈인데 다니엘서 5장에 테갈로 나옵니다. 데겔로. 이건 저울에 달아붙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죠.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기분 좋아 잔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 짓기로 술을 마십니다.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갑자기 손이 나타나 벽에다 걸치를 막 쓰고 웃어집니다. 다 술을 확 깼죠. 놀랬죠. 이게 뭐야? 손만 나타나지 막 쓰고 지나가니까. 밤을 박사들이 아무도 그것을 해석 못합니다. 이제 다니엘을 다니엘 붙습니다. 메네 데길 우바르신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 네 개를 여기 나온 탁칼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나눠집니다. 그 밤 벨사살 죽고 나라는 메데아 파사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벨사살은 자기가 왕 되니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All the ways of man are clean in his own eyes, but the Lord weighs the spirit.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깨도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아보신다. 내 저울로 달아보면 내가 무게가 나가요. 근데 하나님 들여다보면 아니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 물어보게요. 우리 아이들도 알 것 같아. 시험 볼 때 내가 문제 내고 내가 시험 보면 몇 점 맞아요? 네? 몇 점? 이쪽 애들은 모르나? 예건이는 알겠냐? 내가 문제는 내가 답을 쓰면 몇 점 맞아? 100점. 애들도 알아요. 그럼 그 점수 가지고 서울대학 가? 너 혼자 100점이지 그거는. 하나님 저울에 달아봐야 되는 거죠. 내 저울이 아니죠. 나는 양심을 따라 깨끗하게 바르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네가 그렇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기준에 맞냐?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면 그분 판단에 그분 기준에 맞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내가 뭐 착한 척 하는데 내 속에 어떤 의도와 사심이 있어서 그렇게 나를 아시기 때문에 네 속도 보인다 그러신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원수라도 거듭으로 허하게 하시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거 하나 뜻대로 된다 그러면 그분을 기쁘시게 되는 거죠. 왜? 그분한테 다 달렸는데 뭐.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내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면 될 게 뭐 있어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나와 화목하게 찾아오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보면 아브라함 이삭이 블레 땅에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해가지고 우물 뺐습니다. 그다음에 목 주고 보니까 우물 없으면 양을 못 먹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물은 아버지 때 파는 건데 뺐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냥 물러갑니다. 3번을 뺏깁니다. 무슨 우물을. 힘이 없어 아니에요. 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는 생각한 겁니다. 니들 그런다 내가 망할 줄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난 한 백성이야. 우물 빼면 또 파지 3번을 우물을 팝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기다 하고 주신 우물이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이에요. 맹수의 우물. 거기가 아브라함 이삭 다 살던데. 일이 있은 후에 블레셋 장관이 찾아와서 화목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쫓아올 때 언제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야.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집으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뺏겨도 물러가고 그냥 참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나 이쁘게 안 싸우면 이쁘게 보시겠지 뭐. 내 거에 뺏어서 나한테 싸워서 지킬 수도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싸우지 말았습니다. 그냥 물러가요.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야. 내 거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 이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하려 내게 복을 주어 번성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2절하고 7절을 비교해 보면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몸이 깨끗하여도 라고 했잖아요. 근데 7절에서도 그러면 사람의 행위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깨끗하면 그래야 되는데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이 깨끗하면 그러지 않고 사람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해도 완벽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심령을 꿰뚫는 한계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기쁘시 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기쁘시 하는 그런 중심에 있으면 그 중심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런 거지 네 의도가 나를 위한 거지.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결국 마음을 보신다 거죠. 내가 나 잘 먹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거냐 어떤 하든지 내가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냐 그 의도를 보시겠다는 거죠. 그게 중심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을 겸하다 나으니라. 새 번역은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을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동의하십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네. 부정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돈 버니까 적게 벌어요. 나 좀 속이고 거짓말하고 좀 나쁜 짓 하면 많이 벌 수 있어요. 물론 의롭게 살고 많이 벌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깨끗하게 사느라고 적게 버는 거하고 많이 벌기 위해 더럽게 사는 거거든. 참 대답하기 좀 그래요. 그죠? 또 속 보일까 봐 대답이 좀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적게 벌어도 의롭게 사는 쪽을 택할래? 그러면 내가 네 삶에 책임져 줄게. 나 의지하지 않고 네가 불의한 방법으로 많이 벌어서 너 혼자 네 힘으로 살아봐. 나는 너 책임 안 져. 너의 삶 나와 관계없어. 그러나 네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적게 벌어도 의롭게 살려고 하시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적게 벌어도 의롭게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 삶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부모 의지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책임 안 져줘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소득이 많아서 나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많이 벌고 가지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쓰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서 잘못 쓰면 책임이 크고 적게 벌어도 제대로 쓰면 칭찬이 큰 것이죠.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가난하게 사는데 화목하게 사는 것하고 돈 많이 버는데 맨날 싸우면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물론 돈 많고 안 싸우면 더 좋지만 그거 쉽지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적게 벌어도 화목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무엇이니 분별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에베소 5장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라. 새번역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항상 우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의지한 거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책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동안 배설했던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지요. 이용규 선교사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서울대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박사를 받자 바로 몽골로 가버렸어요. 모든 미래를 포기하고. 그 책의 고백이 내려놓음이죠. 전 복음을 위해서 내 학위와 학문이 복음을 쓴다고 오래 놀고 거기 대학 쓰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사역하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뭔가 어느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번거를 한 여자 자매가 막 땀 흘려 들어옵니다.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듣지 못했는 여자인데 선교팀에 기도받고 귀가 열린 은혜 입은 여자예요. 예배 메시지는 소가 집을 나갔어요. 소 한 마리 재산이잖아요, 그죠? 소 잘 들바는 다니는데 소를 못 차고 예배 시간 다 되니까 소 차는 거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몇백만 원 포기하고 소 한 마리 포기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자매가 예배 드리려고 소를 포기하고 왔으니 그의 선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같이 기도했어요. 예배가 끝나는데 밖에서 소 소리 들으니까 그 소가 교회 옆에 와 있어요. 남의 얘기라고 웃기만 하고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해야지. 왜요? 이 여자, 자기 주인 여자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예배 자리로 늘 갔으니까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소도 주일날을 알았는지. 우리 주인이 주일날은 교회 간다. 딱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아이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책임져 주셨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몇백만 원 집안의 유일한 재산인 소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욕심과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영혼의 잘게 육신의 즐거움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나무를 위해 내를 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 소를 포기합니까? 소를 위해 예배를 포기합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겨나느니라.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너 행사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맡기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가르인데 이 말은 굴려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라. 라틴어로는 이 말을 내 행사를 여호와께 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결정은 그분이 하시도록. 나의 계획을 보여드리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굴려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의 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 원수라도 그도 화목하게 하니. 요즘처럼 정말 살기 힘들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앞을 볼 수 없고 계획한다 틀어지고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고난할 때 믿음의 증가가 드러나지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어떻게 살 거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 요즘 새벽에 우리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지금 담원인데 장마다 말씀이 길어서 담원 나오지만 이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고 해봤는 사실은 이 4, 5, 6절도 이것을 들을 말씀 나지만 좀 줄였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어려운 때 남들은 이 사람의 뜻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아침에 정말 내 삶 자체가 세상에 간증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계획을 많이 세워도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책임지셔서 하나님 일하신 보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으며 주를 찬양 간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